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번역한 내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달에 그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갈릴리의 한 성읍 나사렛이라 이름하는 곳으로 한 처녀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다윗의 집안 사람인 요셉이라 이름하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였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녀에게 들어가 말했다.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그녀는 그 말에 크게 당황하였고 이 인사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곁에서 그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제가 번역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담론이 마리아의 담론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담론은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과 등장을 했지만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거의 아무도 없는 배경에서 그 담론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마태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런데 사실 선지서 중에서 직접적으로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나사렛과 그 발음이 비슷한 다윗의 가지, 히브리어로 가지라는 것과 나사렛이 그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또는 구약의 나실인,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국어로 봐도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떠올리려고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말을 인용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따라서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요. 고대 문헌이나 요세푸스의 글을 살펴봐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명한 대도시가 아니고 또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던 도시가 아니고 단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는 아주 작은 동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한 200에서 400명 정도 살았던 아주 작은 동네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가 전달하려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요체는 이 세상의 화려한 왕이나 권력가나 재벌가나 연예인과 같은 이들이 아니라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들을 높이려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전술했지만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이 당시 나사렛은 200에서 400명 정도 살던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약혼은 했지만 아직 남편과 같이 살지 않았던 여성이 등장했는데 그녀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신령한 존재로 높이지만 사실 이는 성경의 취지와 전혀 맞지가 않아요. 마리아는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위대하지 않았고 이름도 별반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된 거예요. 그는 위대한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만한 위대한 의로움을 갖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녀는 이름도 빛도 없는 동네에 그냥 결혼을 기다리던 여성이었어요. 평범함의 끝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탄생서사에서 나사렛과 당시 약자였던 여성이 등장하는 것은 나사렛이나 마리아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윗은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누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코어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이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내가 신이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아담의 성질을 정반대로 역행하는 것이죠. 사가랴의 담론에서도 나누었지만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 가장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은 높아지려는 욕심에 매몰될 수가 없어요. 그저 낮음과 자금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불행도 내가 특별하다라는 생각에서부터 기인하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내가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설교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잘할 것 같고 성경 외우는 것도 잘할 것 같고 일도 그 사람들보다 잘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나는 특별하지 않아. 나는 별 볼 일이 없어. 그냥 나는 평범해. 아니 평범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한 인식이 이제 요즘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조금 오히려 더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그 입증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성경에서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할 때. 그런데 그거 자체를 이렇게 부정해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역행해버리면 오히려 편안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복음은 인간의 특별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복음은 그저 그 순간을 열심히 살아간 이들을 때와 필요에 맞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지 인간이 특별해짐을 약속하고 있지도 않고 그것도 요구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특별한 것을 원하셨다면 마리아가 대단히 성전에서 봉사를 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한 번도 등장한 적 없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냥 아주 평범한 그냥 여성이었던 마리아. 그녀가 가장 복된 여성이 되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사가랴와 다르게 마리아는 아주 평범한 동네, 평범한 집에서 천사를 맞이해요. 사가랴는 성전에서 천사를 맞이했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처음 한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예요. 카이 에이셀톤 프로스 아우텐 에이펜 카이레 케카리토메네 호 키리오스 메타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케카리토메네예요. 은혜를 받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에 대해서 깔뱅이 이렇게 서술을 해요. 이 단어 케카리토메네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에베소서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것에 대해 말하면서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에카리토센 똑같아요. 어근이 것이라고 말한다. 즉 하나님은 전에 그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의 은혜 속으로 받아들이셨고 인자하심으로 끌어안으셨다는 것이다 라고 깔뱅이 이 단어에 대해서 서술을 해요.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어떤 여성도 경험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육체적 어머니가 된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선언한 그 복음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힘 없는 자,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 있는 자가 아니라 없는 자, 영광스러운 자가 아니라 부끄러운 자, 그들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그걸 자랑하는 애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게 바울이 전달한 복음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누가복음 담론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소망인 거예요. 유명한 인물들이나 대단한 인물들이나 뛰어난 인물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더 놀라게 되는 건 마리아의 태도죠.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놀랬지만 마리아는 천사가 아니라 말에 대해서 놀랐어요. 헬라 원문 보면 그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깔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은혜로 거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분명히 깔고 가는 건데 그럼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은혜를 받은 거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은혜를 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 은혜라는 것이 마리아로 하여금 어떤 태도가 나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니골라당이나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가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죄만 싸지르다가 그냥 은혜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은혜는 신자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격발시킵니다. 근데 니골라당은 이걸 부정해버리죠. 그러니까 뭔가 깨달으면 된다는 식으로밖에 안 가요. 그건 이단이란 말이에요. 마리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그녀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는 걸 우리가 추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교회당 가면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리아는 그 말에 대해서 놀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추구하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나누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쫓아다녔던 애들은 전부 다 기적 표적 보려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래야 되는데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네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나? 과연 내가 그런 말에 적합하고 어울리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임이 틀림없죠. 29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그 말씀에 대해서 놀라고 그 인사가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정관사까지 붙여놨단 말이에요. 천사가 아니라 그 말과 그 인사에 대한 놀라움을 갖게 된 거예요. 따라서 전술했듯이 이것은 사가랴의 태도와 극명하게 마리아가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는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한 궁금증과 갈망과 니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원을 받았네, 뭐 은혜를 받았네, 뭘 깨달았네 이렇게 입으로만 나불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는 그 아버지의 계시와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망하고 숙고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후에 그렇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곁에서 그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원문 성경을 공부할 때와 한글 기억 성경을 공부할 때 굉장히 상충하는 표현입니다. 한글 기억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원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수동 형태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입었느니라가 아니라 찾았다가 맞아요. 능동태예요.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가 아니고 곁에서라고 하는 파라를 써놨어요. 따라서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은혜를 발견했다. 하나님 곁에 있는 그 은혜를 네가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야 맞아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창세기 6장 7절을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바로 떠올려야 되는데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표현은 없단 말이에요. 헬라 원문 보면, 히브리어 원문 보면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게 번역을 안 해요. 노아가 그 은혜를 찾았다고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 마짜 짠이라는 거는 히브리 그 구문으로 보면 그냥 관용 표현, 이디엄처럼 쓰던 거예요. 따라서 이 문장의 행간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마리아가 가난하고 평범하고 소외된 여자였지만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에 있는 여자였지만 그녀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걸 보니까 그냥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사실 이 표현은 전수를 했듯이 히브리어 관용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창세기 6장에서도 그대로 등장해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가 아니라 은혜를 발견했다예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마짜 젠이라는 히브리어 이디엄 자체가 그냥 쓰이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동식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직역을 말하지만 이렇게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생길까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원문을 공부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럼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이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주셨다 이런 거냐?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수동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수를 했지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나는 탱자탱자 놀고 막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지던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걸 찾는 자여야 한다는 게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뭐 진리 이런 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안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 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밖에 있는 걸 좋아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한 면죄부를 그렇게 내놓냐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신앙이에요. 그런 건. 이는 사가랴의 담론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하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했어요. 그리고 그 간구는 헛되지 않고 세례 요한이라는 응답으로 돌아왔죠. 물론 그들이 했기 때문에 응답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 속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마리아 역시 가난하고 소외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었지만 그녀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으면 틀림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 1장 50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누가복음 1장 끝에 보면 마리아의 송영이 나와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아주 풍성하게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 그러니까 작은 동네니까 부자도 없겠죠. 그래서 큰 도시에 가서 목수하고 노가다하고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두고 있었으면 틀림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찾음이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지금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살겠죠. 이름도 빛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찾음과 간구와 호소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시는 구도인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1절 한번 보시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리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게 마리아의 송영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사람 자체가 그냥 일자무식이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온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행간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의 탄생 직전에 소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갈망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의 등장과 함께.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알고 있고 그 은총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자연스럽게 갈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갈망하고 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은혜주의자들을 계속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듣기는 좋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내 삶에서 열심히 사는 거 뭐가 중요해? 진리를 깨달으면 되지. 그따위 게 어딨냐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나 엘리사벳이나 그 당시에 소외받던 여성이었고, 특별히 마리아는 빈곤하고 가난한 여성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임이 틀림없죠. 하나님은 그런 그녀와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들을 주심으로 그들을 높이셨어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여성이며 복된 여성이라는 찬사를 받게 하셨어요. 마리아의 표현을 빌리면 가난한 자에게 부자의 것을 빼앗아 주시고 비천한 자에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마리아가 경험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다 1등만 찾잖아요. 저도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1등만 소중한 시대예요. 1등만 인정받는 시대라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스팟라이트를 받지 않아요. 이 아래의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미천하고 이름도 없고 역사서에 단 한 번도 안 등장하는 그 이름도 없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는 그 소외받고 비루하고 가난한 여성을 높이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 복음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1등만 좋아해요. 큰 교회만 좋아하고 다 복 받으려고 들고.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 하겠는가? 어떻게 누가복음을 안다 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마리아가 사가랴와 아주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 38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나. 사가랴는 세례요한의 수태고지를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지만 마리아는 그대로 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해요. 이는 아주 중요한 코어적인 누가복음 1장의 고백입니다. 남성이며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도 이게 있을 수 있나요? 라고 의문을 표했지만 평범함의 극치이고 도리어 가난함과 낮은 자의 극치라고 볼 수 있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기를 바란다고 고백해요. 갑자기 그럴 수 있을까요? 이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등장하던 그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은혜의 결과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자들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굳게 붙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셔야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갈망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행하셨어요. 누가복음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오시는 날 누구에게 가장 그 소식이 먼저 들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자기의 삶을 살아간 자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그 은혜의 결과물인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들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에 따라 높이시겠죠.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평생 동안 자식을 못 낳아서 수모와 수치스러움 속에서 살아간 늙은 여자에게 나에게 이 수치를 다 씻어주셨다라고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동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요세푸스가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탈무드나 이런 데서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정말 작은 동네, 이름도 없는 동네 나사렛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던 그 마리아라는 여성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마리아는 빈손으로 온 나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가난한 나에게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주시고
낮은 나를 높여주셨다고 찬양하는 이 모습, 이게 복음의 요지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담이지만 제가 신학생 때 이렇게 학교를 다닐 때 저는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 아니셨고 또 그때 당시에 그 큰 교회들의 장로나 영향력 있는 그런 뭐 직분자의 아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신학교가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신학교 다닐 때 교회당 가면은 너네 자리가 없다는 말을 아주 많이 들었다 그래요. 너는 뭐 장로 아들도 아니고, 너네는 뭐 부모 아들도 아니고, 니네는 뭐 담임 목사 조카도 아니고, 그러니까 니네는 자리 없어 우리 교회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하찮게 보였거든요. 그게 도대체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회를 그만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구조 자체가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알고 있으면 그딴 말을 못해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광스럽게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는 날 때부터 뭐 육두품이네, 성골이네, 진골이네, 니네 아빠는 뭐 감독이네, 감독이 아니 그따위 걸로 목사들을 뽑고 교회에다가 목사를 안 친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이죠. 성경의 복음서를 잘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생깁니까? 정말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여자, 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너무 힘이 되고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비록 나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 나라를 날마다 갈망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 거야 라고 마음먹고 살 수 있고 살고 계시다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손 안에서 높이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주어진 길을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없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비루한 여자였던 마리아를 가장 위대한 여성으로 높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자를 세우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있는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우리가 배웁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날이 올 것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격이 되시고 우리의 나라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